고등부 14과 고등부 14과 함께 보겠습니다. 비전으로 뛰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친구들이 품어야 할 비전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 매우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뛰어라 라는 어떤 제목을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활동의 장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아름답게 관리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또한 깨닫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또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주신 명령이죠. 근데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것을 더 바르게, 더 아름답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 사명을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 달란트 종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는 종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30달란트를 그렇게 각자 주인으로부터 맡게 된 종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히 나에게 주어졌어야 했었던 것처럼, 당연히 그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잠깐 맡고 있는 것일 뿐인데, 나에게 주어진 가족도, 나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여건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잠시 허락되어진 것일 뿐인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당연히 나의 것이냐 생각하고 행동하고 활동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소유권이 나의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공과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열기라는 부분에 있는데요. 이 그림에 있는 것 중에 체크를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림이 없는 것들 가운데서도 각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적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입을 위한 팁이라고 있는데요. 쓰레기장에 대한 길거리 사진 보여주기. 그래서 내 맘 열기를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하죠.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 사진을 보여주고서
근데 이 사진은 최대한 아이들이 보고서 더럽다 혹은 그런 어떤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그러한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그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불쾌함은 이게 길에 쓰레기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보다는 음, 이 길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할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반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우리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방향으로 내 맘 얘기를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맘 얘기가 진행된 이후에는 이제 오늘의 성경 함께 읽기로 돌아가셔서 같이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본문의 위치는 교세 진행가들을 보시면 이렇게 함께 나와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이제 따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 창세기 전반부에 있어서 그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단지 어떤 한 지방에 국한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되심을 선포하는 부분인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되게 많은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족보 이야기는 사실 더 넓은 유니버셜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민족을 다스리시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인간의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받은 명령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형상이 눈, 코, 입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냐? 온 땅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대리자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언제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의 자유이지 그 허용치를 벗어난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깨어지고 불완전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사용하고 활용하고 다스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 우리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대리자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꿔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임을 한번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질문,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지으신 땅에 충만히 거하는 것, 그리고 그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또한 이 땅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 이 두 번째는 이사야서 40선장 21절 말씀의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또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것이죠. 그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약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을 온전히 바르게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대리자로서 이 땅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자 우리의 비전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가질 때, 비전을 가질 때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함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도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가 어떤 무엇인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살기 위한 그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나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가, 주일 성수 잘 하기, 매일 기도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시는 질문으로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2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같이 나누기에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대상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이거 외우면 돼. 그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계시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여기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힘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정치 분야는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분야는 뭐 유명한 크리스찬 축구 선수들 3번 질문 많이 있고요. 하나님 온전히 사랑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다.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션과 정형 같은 구원이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성령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의문으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시면 분들랑 같이 나눠주시고 뒤에 행동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 주 동안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정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같이 읽는 것. 선생님도 같이 읽고 학생들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먼저 읽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읽으시고 나서 묵상 후에 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은혜를 아이들과 매일매일 함께 뭐 카톡이든 뭐 여러 연락소를 통해서 나눠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아이들도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시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내용들을 먼저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락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셨었다면 지금까지 당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따라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한 주 동안 아이들이 하든 하지 않든 선생님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선생님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차츰 깨닫게 되고 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력의 부분은 특별히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이들에게도 읽자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먼저 읽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오늘 이 부분 읽었는데 내용이 이렇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 너희들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선생님이 나도 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읽어보자. 라는 식으로 격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한 주 동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량은 각자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주시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한 장도 좋고요. 뭐 아니면 뭐 한 단락도 좋고요. 잠언을 한 주 동안 함께 묵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은 또 어렵지 않은 문체이고 내용이고 또 더불어 대교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시면서 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한 장씩 하실 계획이시라면 잠언을 같이 하루에 한 장씩 뭐 1장부터 7장이 되겠죠. 한 주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같이 해주시고 더 가장 좋은 건 그것이 이제 계속 그 다음 주도 이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이어지진 않더라도 한 주 동안만이라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못 따라와도 선생님은 꾸준히 하시고 아이들에게 내가 꾸준히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한 주를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믿음 같은 내용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인데 믿음 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말씀드리지만 행동력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공과의 행동력에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어보자 그리고 이야기해보자라는 부분을 묶어서 통일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